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여단 저쪽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과거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뒤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네. 동안 형제 어서 와요. 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집필이 되었냐면 이청이라는 저자가 석사 논문을 준비하다가 인간이 가장 진실해지는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이제 연구 주제로 삼은 뒤에 사람들의 유언을 찾아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가장 진실해지는가라고 하면 유언할 때가 가장 진실해지니까 유언을 계속 찾아보고 논문도 찾아보고 문헌도 찾아보았는데 마땅한 답을 찾지 못해서 뉴욕타임즈에 유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실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내주어서 집필된 책이 지금 말하지 않으면 늦어버린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서론적으로 기업 총수의 글, 죽기 전에 했던 기업 총수의 글을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세계 500대 기업의 총수로 일찍이 업계에서 꽤나 떵떵거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승리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남들 눈에 비친 내 인생은 자연히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부라는 것도 익숙해지고 나면 사실 별것 아니거든요. 네. 마치 내 뚱뚱한 몸뚱이와 같지요. 지금에 이르러서야 병상에 누워 일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누려왔던 사회적 명성과 부는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흐릿해져가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더군요. 한밤중에 만약 내가 죽으면 살아생전의 모든 것들이 재평가되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겠지. 지금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한평생 돈과 명예가 주지 못한 게 무엇일까? 그런 게 있을까? 라고 스스로 몇 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금속 의료기들이 뿜어내는 검푸른 빛과 삑삑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치 죽음이라는 음습한 기운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좀 제가 뛰어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살면서 재산이 충분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산과 관계없는 것, 또 다른 것,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감정일지도 예술일지도 어렸을 때의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없이 부자가 되려는 욕망은 그저 탐스럽고 재미없는 사람 괴물로 만듭니다. 지금의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과 감정이 헛된 것이고 재산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생전에 모아둔 재산을 가져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는 저편에 자리 잡은 순진무구한 감정, 재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랑입니다. 어떻게 해도 자연히 사라질 수 없는 것들 말입니다. 결국 그것들이야말로 인생에 남은 유일하고도 진정한 재산이 아닐까요? 그래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음을 얻긴 얻었네요. 이런 말들은 전처들과 아이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모두들 유산의 혈안이 되어 남보다도 못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나는 재산을 빼놓고 보면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셈입니다. 당신에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많이 후련해지는군요. 사람은 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간단한 진리도 하나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다음 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나는 잘 압니다. 이게 이제 기업 총수가 썼던 글인데, 이 총수는 지금 다음 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겠다고 하지만 이 총수에게 다음 생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먼저 배웠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이 인생에 대해서 한 번도 누구에게 배워보지 못하고 인생 레슨을 받아보지 못한 채로 삶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레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채로 간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한 채로 사람들은 공부를 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고 있어요. 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부부가 되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지도 배워보지도 않고 자녀를 키우다가 너무나 많이 힘들어합니다.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채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살아가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전에 가족들을 앞에 앉혀놓고 손주들을 앞에 앉혀놓고 유언을 하라고 하면 어떤 유언을 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1시간 후에 돌아가신다면, 그리고 지금 가족들을 앉혀놓고 자식을 앉혀놓고 유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하실 것 같아요? 이 기업 총수는 지금 후회와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자녀야, 인생에는 돈이 최고다 이러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요. 24장으로 이제 맞춰지는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을 다 살고 지금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수아는 과연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까?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오늘 이 집사님이 읽어줬던 내용은 1절부터 13절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역사, 과거 역사를 쭉 언급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그 과거 역사를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언급한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과 명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 역사를 왜 배우죠?
단순히 암기 과목이니까 배워서 시험 잘 보려고 배우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딱 인생을 한 번 살아요. 저는 2번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한 번 살고 후회하고 잘못 살았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딱 한 번밖에 기회를 안 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네, 다음 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살아가요.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잘못 살면 그 잘못 산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을 잘 살려고 할 때, 이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잘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과거는 걸어왔던 길이라 이건 잘했고 저건 잘못했다라는 건 아는데 미래는 가보질 않은 길이거든요. 그럼 잘 살고 싶어요. 잘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돼요.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책을 들여다봄으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에요. 또 과거를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지금 현재 미래에 어떻게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며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인생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2절부터 13절까지 언급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짧고 재밌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눈은 절대 감지 마세요. 눈 감으면 계속 여기 칠 거예요. 네. 제가 졸면 그냥 설교를 잘하면 좋은데 신경이 쓰여서 잘 못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협조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호수아가 이제 과거사를 언급하는데 단순히 과거 역사만 사건을 나열하는 식으로 과거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역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과거 역사를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동일한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이걸 사관이라고 해요. 역사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위안부 사건이 하나 딱 터지면 일본이 보는 시각과 한국이 보는 시각이 달라서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인데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니까 우리는 역사를 볼 때 바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뜻대로 역사가 마무리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설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 지금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왜 제 앞에 앉아 있냐면 다른 관점으로 친구의 관점으로 어떤 기업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지금 나의 삶을 온전히 해석해서 거기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의 시각으로 과거사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다 주어가 누구냐면 과거의 역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14번이 등장합니다. 내가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철저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군사적 관점이나 정치적 관점이나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지금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면 간단하게 여호수아가 정말 구약 역사를 잘 요약했는데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설교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더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면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조금만 설교를 해석하고 덧붙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2절부터 23절까지 아까 내가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 본문을 내가라는 여호와를 빼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만 먼저 본문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이스라엘 역사를 사건 중심으로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2절,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3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강 저쪽에서 와서 가나안 땅을 두루 행하고 다녔다. 그리고 이삭을 낳았다. 4절,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에서는 세일 사인을 소유로 삼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다. 5절, 어느 날 모세와 아론이 나타났고 애굽에 재앙이 내려졌다. 6절,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쫓아왔다. 7절,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 날을 보냈다. 8절, 이스라엘은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웠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나안 7족속과 싸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또 싸웠다. 11절에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러 여리고 주민과 싸웠다. 이 역사적 사건만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성공한 삶 같지도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어때요? 꽃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꽃길이 아니라 정말 가시밭길만 걸어갔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재앙을 당하고 애굽 군사들에게 쫓기는 삶이었고, 가는 길에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광야에서 여러 날을 보냈고 아모리 족속과 싸웠고 또 7족속과 싸웠어요. 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살아온 그 발자취를,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별로 형통한 것 같지가 않고 꽃길을 걸어온 것 같지가 않고 정말 힘겨운 삶, 방황하는 삶, 고난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 똑같은 사건 속에 여호와가 주어가 된다면 그 인생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여호수아가 했던 설교에 조금 덧붙여서 한번 2절부터 좀 풀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절 봅니다. 같이 본문을 따라오세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굳이 왜 할까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잘나서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전에 조상들이 갈대아 우루,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의 바벨론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난 것 하나도 없다. 너희들도 지금 이방인들처럼 과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이끌어내어라는 말이 취하다, 선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놔뒀으면 계속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며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그 총수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돈을 섬기며 권력을 섬기며 명예를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들을 이끌었다, 선택했다, 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저는 여기다가 눈 뜨세요. 자, 재미있어요 오늘 설교. 여호수아 설교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유재기 목사 설교 아니라 여호수아 설교예요. 졸리신 분들은 뒤에 가서 서 계세요. 서 계시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서 의미가 뭐냐면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라는 건 빼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 발생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이삭을 얻는 과정은 너무 힘겨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75세 때부터 25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를 않아요. 자기 아내 사라는 태가 끊겨버렸어요. 단산했어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정말 25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네 자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자식 하나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25년을 살아왔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사라의 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자기가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삐지셨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었어요. 이삭을 낳는 과정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이삭을 주는데 그의 삶의 과정은 번성 같아요? 번성 같지가 않아요? 전혀 번성 같지가 않아요. 태가 닫혔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두세요. 그리고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나중에 이삭을 낳았더니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바치래요. 지금 하나님은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삶의 과정은 번성이 아닙니다. 현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출생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분명히 너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너에게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도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형통하다라는 말이,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여기만 해석을 했지만 그 전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 기운이 들고 너무나 많은 방황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 시간들이 형통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고 계시며 그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안 이루어 가고 계셨어요?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삭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자, 근데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에서, 참 불쌍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미워한 에서는 세일산을 소유로 줘버리십니다. 저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럼 이삭에게는 어떤 것을 소유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에게는 어떤 것을 소유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내려갔대요. 그럼 세일산이 어떤 곳이에요? 이 세일이라는 뜻이 관목이 우거진 울창한 숲이에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정말 좋은 곳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에서에게 선물로 주고, 야곱은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면 뭔가 호화로운 궁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러 내려간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소유를 주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냐면 종살이하라고 애굽으로 내려보내세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면 그 애굽이라는 430년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왜 종살이를 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43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애를 잘랐는지 바로왕이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자, 여러분, 에서는 세일산에서 호화롭게 살아가면서 나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못 느껴요. 아까 그 기업의 총수처럼 못 느껴요. 그냥 물질에 취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죄 아래 하나님이 가두어 버리세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게 하세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세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거기서 누구를 요청하게 만들어요? 부르짖게 함으로 구원자를 요청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잡히질 않아요. 부가 잡히질 않아요. 소유가 잡히질 않아요.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서 깨닫는 것은 이 죄를 깨닫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를 깨닫게 만드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살아. 오라, 나는 너무 공고해. 내 안에 어떤 죄의 세력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요청하며 그분께 부르짖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로 등장하지 않으면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너무나 힘겨운 삶들이에요. 5절에 보세요.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자, 죄 아래 가둔 다음에 구원자를 요청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세요. 모세는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왕이에요.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잖아요. 그분의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그 죄 아래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또 애굽의 재앙을 또 거기에 내리시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을 왜 내리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반복해서 재앙이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들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모든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나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 이게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켜줄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이방 우상들을 다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세요.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우리를 양의 피로 구원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 다른 양태들로 드러나지만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고 세상 백성과 비교하면서 예수 믿어서 내 꼴이 이게 뭐야?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예수 믿고 아무 얻은 것이 없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주저앉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6절 7절을 보시면 쭉 눈으로 보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홍해 사건이 뭘 지금 상징하냐면 세례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로 가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사면으로 갇혔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그냥 애굽 신을 섬기는 게 낫습니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별거 아니라 단순히 세례받는 사건은 그냥 물 하나 찍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표인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큰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놀라운 홍해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봤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어디에 거주했대요?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했대요. 여러분,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며칠만 살아도 죽어요. 광야에서 여러 날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적군들이 있습니다. 해가 따갑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정갈이 있어요. 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날을 그곳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지금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보면 한 가지예요. 너희 마음을 낮추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인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그 회장처럼 부를 누리며 권력을 누리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겠어요? 구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혼자 힘으로 갈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은 말씀으로만 사는구나라는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고,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철저히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질 않아요. 자기를 인도해 준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성도가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굳이 여호수아가 했던 과거사를 하나님 주어를 빼버리고 사건만 저도 놓고 한번 쭉 봤을 때 정말 성도의 삶은 형편없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정말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구나. 그러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와가 내가 되고 주어가 됐을 때는 이 모든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나를 얻고 가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쭉 보시면 싸움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싸움 이야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풍성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내 죄와의 싸움, 영적 싸움이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라고 했잖아요. 전쟁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게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르쳐 주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너는 네 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네가 그 문제와 적과 싸우지 말고 너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싸워주겠다라는 사실을 배운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본문을 8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그래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넘겨주고 내가 너희 앞에서 멸절시킨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내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점을 하나 찍어요.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지막 도장을 찍는데 그게 12절이에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아봅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는 말을 14절부터 하기 전에, 이건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13절까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거기에 주어가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 험난한 길, 종의 길,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데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셔서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아모리 왕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시고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치게 하셨는데 그러면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너희들 선택해라. 이건 다음 주에요.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성도의 삶을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잘 들어보세요. 결론이에요. 뒤돌아보면 만일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도 똑같았어요. 구원의 길에 서 있고 구원의 길로 가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구원의 길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했든지 이 구원의 길로, 좁은 길로 안 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게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과정이고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도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인데 우리는 지금 자꾸 가나안 민족들의 관점으로,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얻은 게 뭐가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거야? 나는 오히려 예수 믿고 인생이 잘 안 됐어. 너무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예수 믿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구원을 베풀어 주어도 이 순간이 구원의 사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 그냥 저를 내버려 두면 우리는 목회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길로 안 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세일산으로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막으시고 광야로 보내시고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게 구원인가라는 우리는 물음표를 찍고 있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을 구원하여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삶 가운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뒤에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또한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줘버려요. 열매들을. 가나안 백성들이 심어놓은 것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줘버려요. 가나안 백성들이 세워놓은 성읍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줘버려요.
은혜구나. 나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바로 선택하는 게 어디로 가냐면 세일산으로 가버려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 기록해 보세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가시밭길 별 볼 일 없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 고난, 질병, 사고 앞에다 내가를 붙여보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끄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